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죠. 주제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 12절을 보시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심을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자격은 현재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현재 내가 그 자격이 주어졌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격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이루어 놓은 그런 자격이 아니고,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이의 결과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13절, 14절 두 구절에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건져내셨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건져내셨다. 자,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동사, 리오마이라는 동사는 말하자면 문자적으로는 구출하다, 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자면 어떤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지극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거기서 구해냄을 받는 것이죠. 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 그런 건져냄을 받았느냐? 오늘 13절 한번 보실까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스코토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어둡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용어는 크게 두 가지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는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가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영역, 또 하나는 까먹었어요. 네, 다시 생각이 났어요. 다시 합니다.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정의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는 영역이고, 또 하나는 죄의 장소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대하는 영역을 보면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의 간계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어둠의 영역 속에는 마귀가 있고 또 악한 영들이 그 어둠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암의 권세, 엑수시아, 지배력을, 영향력을 의미하는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휘두르고 있느냐, 그 권세를 어디에서 휘두르고 있느냐, 크게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르고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하고 반대하고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는 그 배후에 악한 마귀의 꾀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죄가 역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데 요한일서 1장 6절을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 분명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어둠에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인격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격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행한다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 흑암의 권세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도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꾸 원망하고 미움을 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면서 그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진정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상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기의 소나기에 넣기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22장, 누가복음 22장 53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의 연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바라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의 가장 선두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의 못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도 다 가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던 믿지 않는 사람도 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믿는 흉내를 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치명적이고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가진 듯 무엇을 이룬 듯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좀 더 설명하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아주 잔악한 왕의 지배 아래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잔악한 왕의 억압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풀어줄 생각이 없어요. 절대 놔주지 않고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억압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워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그렇게 설명해요. 그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 저의 인생도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 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탄식할 때가 와요. 부르짖을 때가 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왜? 부르짖었으니까. 나를 찾았으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애굽 왕보다 더 잔인한 왕,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그들은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사라져 없어질 운명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 방황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원망 속에 있고 불행 속에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삶에는 배후에 그 마귀의 어둠의 세력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그런 끔찍한 삶에서 벗어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세 번이나 건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과거에 그 기가 막힌 운명에서, 비참한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마귀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지금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이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옮기신 일입니다. 옮기셨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는 흑암의 압제로부터 믿는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옮기셨으니라는 이 단어는 비행기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여행길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탈 때 트랜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랜스포. 그러니까 트랜스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옮기셨다. 그러니까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필요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근데 국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국적에서 다른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프로야구의 선수 가운데 푸이그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쿠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매스컴의 자료를 보니까 그 쿠바에서 그가 겪었던 정말 그대로 흑암의 권세죠. 엄청난 그 어둠 속에 살다가 그 야구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이 드디어 미국으로 탈출한 그 탈출기가 소개되는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진짜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지금 그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 트랜스포,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단어 메디스템이라고 하는 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경험한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디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국적을 옮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풀어야 될 단어가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라. 그 나라가 뭐냐? 이 바실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골로새 교인들 마음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거듭나면 보게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지배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을 우리는 바실레이안,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압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고된 노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의하면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바실레이안이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젠 그런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다시 설명을 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내게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거기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옛날 주인은 애굽의 왕이었다면 그 애굽의 왕의 종살이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종살이를 끝냈으니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기적적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뭐겠습니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건짐을 받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건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충성이 있고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하지만 그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을 받으려는 경쟁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경쟁적인 신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21세기의 그 대표적인 신들의 내용을 소개하면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소유의 신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21세기에 하나님과 견주고 경쟁하는 신이 또 뭐가 있습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즐거움의 신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을 즐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즐김의 신을 충성하면서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21세기에 판치는 경쟁의 신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명예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충성하는 신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물질을 섬기는지 쾌락을 섬기는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명예를 섬기는지 보면 압니다. 우리 신자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가장 강력한 욕구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신분 세탁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건짐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해방되어서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섬기며 사셔야죠. 그분을 섬기며 산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그분을 선전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빛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고, 옆으로 서로 믿는 자들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더욱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이루어나가는 이런 삶이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옮겼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저 하늘나라 들어갈 그 특별하고 참으로 엄청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번째는 얻었도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얻었도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뭘 얻었다고요? 예, 두 개의 단어가 나와요. 속량 곧 죄 사함입니다. 이거 다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먼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코라는 단어인데 소유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속량 곧 죄 사함을. 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 의미의 강조는 다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요. 몸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를 산다라고 했을 때, 노예를 대산다고 했을 때,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노예의 값에 상응하는 그것을 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 값이 없다면 그 노예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노예를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더 뛰어난, 마치 노예와 같이 더 뛰어난 자기 아들을 제공해서 우리를 되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죄값이고, 말하자면 우리의 죄의 이 빚을 갚은 완납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완납을 한 겁니다. 다 지불된 겁니다. 노예값이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엄청난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느냐? 그 목적을 말씀해 주는 의미가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 사함. 속량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 속량의 목적이 뭐냐면 죄 사함이다. 그 죄 사함이라고 하는, 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삭제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뭘 삭제하냐면 죄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용서라고 얘기하죠. 용서.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용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죄 사함이라고 하는, 아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용서하고 과거에 지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죄, 모든 실패들을, 그것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부여하냐면 자유를 부여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고. 용서만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아주 잘 설명해 주신 예가 하나 있는데, 설명하면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여러 곳에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 집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아무도 사는 이가 없어.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옮겼다, 이사를 했다 싶으면 이사하기 전에 여러분 깨끗이 청소도 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 뭐 여러 가지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여러분이 안 들어가 살면 그 앞에서 한 일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청소는 됐는데 그 안에 아무도 사는 이가 없으면 자기 집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형편이 더 심하게 더 안 좋게 되어지는, 나중 형편이 더 전보다 더 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나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더 형편이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출이 됐어요. 나와 보니까 거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라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인이 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계속 불편한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자꾸 실망이 찾아오고 자꾸 반항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글쎄,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좋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는 애굽에서 종노릇한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부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종종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시련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달리 돌리면서 우리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속에서 뭐가 시작돼요? 원망이 시작되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뺍니다.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그 몸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 봐요. 바로 왕이 환영하죠. 환영할 때 그냥 환영합니까? 더 악하게, 더 심하게 부려먹겠죠. 마귀는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정을 자꾸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꾸 돌아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실망이 오게 돼 있고 불평이 오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좋은 작품, 그거 읽어보시고 영화 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들어섰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어. 광야의 길을 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있다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를 근거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의 용서가 전부가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는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궁극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죄 용서받아도 그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여러분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죄 가지고 또 고백합니까? 그게 어디 자유입니까? 용서는 있고 자유가 없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이 용서받은 자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이것은 죄사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6장 13절 이어지는 바울의 서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또 14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엇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값진 은혜와 자유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가 많겠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계속 마셔요. 술을 마시는 자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자유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를 선택할 것입니까? 흥미로운 얘기는 이 현대인들이요, 소원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소원대로 되면 불안이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그냥 소원대로 돼도 문제고 소원대로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안 되면 불만, 되면 불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고민이 됩니까? 불만입니까? 불안입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을 나약성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이 자유가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너무나 은혜가 없고 정말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 뜨겁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요즘 자매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물으니까 이런저런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조언을 하기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 목사님의 권면을 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목사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목사님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니 제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좋은 방법 없나요?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바꿔서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라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조언하기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요거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또 돌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감격이 살아나고 예배의 뜨거움이 살아나고 말 그대로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감격이 있나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그냥 형식만 있진 않나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저와 여러분 신앙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냐고요. 주전 6세기 옛날 그 고레스 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적장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 왕이 그 적장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포로다. 내가 너의 가족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 내가 만약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적장의 대답이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좋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너의 아들을 석방해 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적장의 대답이 그렇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남은 재산의 절반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만약 내가 너의 아내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적장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레스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렇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 없다. 저 가족들을 다 풀어주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잘못될 수 있나요? 사랑을 안다면 잘못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이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자유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생각하는 자유, 둘째는 선택하는 자유, 셋째는 실천하는 자유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유가 함께 할 때 진정한 자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의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을 우리는 아시나요? 정말 아시나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생명을, 그 용서를, 그 축복을 우리가 진정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에게 반응해야 할까요? 적장처럼 내 생명을 바쳐도, 기꺼이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신 3가지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랑을 아는가? 오늘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랑을 아는 자일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일 겁니다.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정말 제가 또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건지심과 옮기심과 어둠이 이토록 엄청나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서도 뭐가 그렇게 세상에 목마름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미련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다른 경쟁의 신들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 사랑을 아는 자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소리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옮겨주시고 이 놀라운 죄사함을, 용서와 자유를 부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를 더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에 우러나오시는 분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 1분 동안만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